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1월 8일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가파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여러분께 올려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성령 회방과 관련된 그 블라스페미아 마태복음 12장 31절을 여러분께 그 블라스페미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같이 마태복음 12장 25절을 여러분께 전한 바가 있습니다. 25절. 그래서 집에 쓰인 단어가 오이코스가 있고 오이키아가 있는데 여기 있는 25절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오이키아에 쓰여진 단어를 여기 요 앞에 여기를 제가 그때 실수로 잘못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를 해라고 관사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사해처럼 보여서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저게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실수를 했더라고요. 여기 접속사인데요. 여기 보면 접등이라고 써 있잖아요. 접속사, 등이 접속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여기를 관사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새처럼 생겨서 관사해처럼 생겨서 관사라고 얘기했었는데 관사가 아니라 등이 접속사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관사가 아니라요. 오이키 앞에 이 단어는요. 등이 접속사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실수한 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정정하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저희 목사님의 산상순 강의 설교를 듣는데요. 산상순 강의 설교가 이제 총 49강까지 있는데 저희 목사님은 산상순 49강까지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2013년 3월에. 근데 제가 저희 목사님의 산상순,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그 하나사랑교회 현재 목사님의 산상순 강의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송태근 목사의 산상순 한 2편 정도 들어봤는데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가 수준이 높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호 로고스 에이미 마태복음 5장 37절이에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에이미 데 호 로고스 수 나이나이 우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원문에. 여러분 아닌 것을 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닌 것을 나이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틀린 것을 나이나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틀린 것은 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희 목사님의 산상순 강의 설교 30강에 산상순 30강에 댓글을 남겨놨는데 그 댓글을 삭제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서울 썸마나 교회에서. 지금 이 보시는 이 댓글이 저희 댓글인데요. 이 위에 호우라노스라는 댓글도 있는데 저것도 제가 저 당시 제 닉네임으로 호우라노스를 댓글 달았고요. 지금은 저 닉네임이 쓰지 않습니다. 3년 전 댓글입니다. 2018년 12월 17일이죠. 댓글 그냥 남아 있거든요. 안 지웠어요.
여기도 2020년 8월 19일 댓글도 그냥 남아있죠. 여기도 안 지웠어요. 박삼용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여기 관리를 하거든요. 에베소서 강해. 저희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에베소서 강의를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댓글을 안 지워요. 안 지우는데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창세기 강의 5강인데요. 저 김성수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5강인데 여기다 제가 댓글을 좀 남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 문제 있다고 그 부분을 댓글 남겼는데 안 지웠어요. 이 박삼용이라는 분은 안 지우는데 이상하게 이 서울 썸머너 교회는요. 댓글만 남기면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합니까?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댓글을 지워버립니다. 댓글을 지워버려요. 산상순 30강에 댓글 남겨버리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댓글을 남겨놓으니까 지워버리더라고요. 바로 삭제시켜 버렸더라고요. 물된 동산이라 그러죠. 물을 제가 과거에 산상순 강의 28강과 29강에 댓글을 남겼는데 댓글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울 썸머너교회에서 댓글을 사용 중지시켰어요. 제가 여기다 뭘 댓글을 남겼냐면 지금 산상순 강의 28강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 핫사마임을 쌍수고 짝이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잘 가르치셨으니까 제가 좋아요 표시까지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 똑같은 그 하늘 핫사마임 창세기 1장 1절 하늘을 잘못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교해서 산상순 30강에 댓글을 남겨놓으니까 그걸 또 없애버렸더라고요. 삭제시켰어요. 거기는 댓글 사용 중지가 안 되어 있거든요. 댓글 달게 만들어놨어요. 2012년에 업로드된 그 산상순 30강에. 근데 거기다 댓글을 제가 이틀 전에 남겨놓으니까 댓글을 바로 삭제시켜 버렸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올라간 걸 확인했거든요. 제가 계정이 4개의 계정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확인했는데 분명히 올라갔는데 몇 분 후에 다시 확인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다리고 있다가 지우는 건지 저는 이 서울 썸머너교회 그 관계된 사람을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희 영상에서 몇 달 전에 분명히 그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 핫사마임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 하늘은 창세기 1장 하늘 핫사마임 분명히 쌍수이고 짝이고 그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즉 나 자신이 거기 하늘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 시리즈가 12편이 있는데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성령 시리즈가 있는데요. 거기 12편 마지막 12편에서 그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 핫사마임 그 쌍수 그것은 진리를 전하는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나 자신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있고요. 똑같은 의미로 가르치시는 이 산상순 28강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창세기 강의 설교에서는 잘못 가르치셨는데 세 가지 뜻으로 복수형어로 가르치셨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쌍수고 짝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로 가르치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지에서 그 하늘들이 복수가 아니라 쌍수거든요. 히브리어 쌍수는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어떤 거에 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땅이 갖고 있는 진짜 내용이 이 하늘이라는 의미에서 쌍수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를 참 잘하셔서 여기다가 공감을 하니까 제가 좋아요 표시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건 이제 이 산상순 강의 설교는 목회 막바지에 하셨던 설교니까 아무래도 좀 깊이가 다르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창세기 강의는 그 훨씬 전에 목회 초창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서는 똑같은 하늘, 창세기 1장 1절 하늘을 잘못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댓글을 달아놓은 걸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 썸머너 교회는요, 나이 우우 분명히 이 고 김성수 목사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틀린 거는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뭐 제가 무슨 목사님을 뭐 비하하는 것처럼 폄훼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제 댓글을 삭제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맞은 것은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은폐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 썸머너 교회나 성서학당이나 다른 교회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고요.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 말씀 그대로 그 의미를 그 내용을 전하는 댓글을 그리고 전파 영상 거기다가 과거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 영상에 과거에 많이 비방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댓글을 남겨놓으면 과거에는 뭐 댓글이 신천지 같다 뭐 자의적 해석이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막 하고 오는데 요즘은 그런 댓글 아예 안 답니다. 제 영상에 그런 댓글이 아예 없어요. 요즘은 저는 있는 그대로 전하거든요. 자, 제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5절을 엄청나게 많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영상으로 전한 바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경책하며 쓰는 단어가 엘렌코거든요. 엘렌코의 뜻이요. 수치스럽게 하다, 폭로하다, 밝혀내다, 정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연구하다, 해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엘렌코. 여기에 쓰인 헬라 단어 엘렌코가야. 여기 엘렌코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에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관련 구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단어 엘렌코가 쓰였어요. 여기에 쓰신 단어 엘렌코가 거기도 쓰였거든요.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사욕에 쓰신 단어가 에피디미아입니다. 명사 에피디미아. 그 다음에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에 쓰여진 단어가 유앙겔리스테스라고 쓰였어요. 유앙겔리스테스. 그 단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앙겔리스테스. 분홍색 형광빛 칠한 부분이 유앙겔리스테스인데요. 명사로 복음 전파의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스테스. 자, 보십시오. 말씀 전파, 전도.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전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전하면서 교회 예배당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걸 전도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경책합니까? 경책하고에 쓰여진 단어가 엘렌코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경책함에 쓰여진 단어가 동사로 헬라어 엘렌코인데 수치스럽게 하다, 폭로하다, 발표내다, 정죄하다, 연구하다, 해석하다, 해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 전도인의 일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전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여기 지금 유튜브로 5년 6개월 동안 이 엘렌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 기독교인들의 실체를 보여드렸잖아요. 민낯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보세요. 많이 두고. 이 그대로 디모데후서 4장 2, 3, 4, 5절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교회만 다니면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11조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러면 그런 거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내일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과학교과서 지구과학이나 물리책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예?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은 동화책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출애굽기 20장 그 11조가 아니라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관련 그 말씀들은 전부 도덕책 수준으로 내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전부
도덕적 수준으로 이해해서 가르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레이기는 어떻습니까? 레이기 뭐 24장 뭐 19절과 20절 도덕적 수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8절 원문 그대로 번역을 안 돼 있고 OT 분명히 나를인데 나의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한글 성경 99.9%.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는 돈으로 또 이해해서 가르치죠. 그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은 어떻습니까? 산상수 마태복음 5장. 그 5장 21절에서 24절 그 살인 관련 구절 도덕적 수준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27절에서 32절 가는 관련 구절 거기도 도덕적 수준을 가르치죠.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못 하잖아요. 오늘 대부분의 목사들. 송태근 목사처럼 자기 권리 폭이 있다고 소리 헛소리하고 그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권리 폭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설명을 못합니까? 도덕책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뭐 나는 이러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 왼편도 돌려내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번역도 잘못되어 있는데 예? 오리에 쓰여진다는 밀리언 에이스인데 심리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거든요. 뒤요. 그리고 왼편도 잘못 번역된데 해 알로스 거기다 다른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다른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해 알로스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왼편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해 알로스 맞네요. 마태복음 5장 39절 해 알로스. 그러니까 이게 관사해거든요. 이게 관사해인데 관사잖아요, 그죠? 이 관사 해 알로스 관사인데 아까 제가 그 마태복음 12장 25절 이걸 해로 착각을 한 거예요. 관사로 잘못 단어가 비슷하게 생겨갖고 이거 해로 본 거예요. 제가 관사로 등이 접수었는데 확실히 다르죠. 여기 보세요. 스탠포드 2228이고 여기 단어는 요게 해거든요. 요게 3588 요 단어가 해야 해. 요게 바로 해예요. 관사. 여기 알로스는 다른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 왼편으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번역도 잘못 번역된데 잘못 번역됐으면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제대로 가르치니까 예? 문자 그대로 하면 이게 자기들도 못하니까 문자 그대로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저 돈 1억만 빌려주세요 하면, 여러분 1억만 꿔주세요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1억 꿔주시겠습니까?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꿔줍니까? 뭘 믿고 꿔줍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하잖아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42절. 여기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6장이니까 여기 5장이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문자 그대로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저 돈 1억만 꿔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지 않으시고 꿔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문자 그대로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럼 뭘 여기다가 주고 뭘 꾸는 겁니까? 진리와 관련된 거예요, 진리. 41절도 마찬가지고요. 38절, 39절, 40절, 41절, 율법과 진리에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율법과 진리.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전부 어떻게, 여기 문자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송태근 목사처럼 자기 권리 포기,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간단한데, 자존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설명을 못하니까 자기 권리 포기 있다고 소리 하는 거예요. 송태근 목사처럼. 다른 데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저기는 왜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합니까? 문자적으로 저기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기 꾸는 것이 뭔지 거기 구약성경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뭐가 꾸는 것이 뭐고 주는 것은 뭐고 다 나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비유의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해석도 안 될 뿐더러 도덕책 돼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을 도덕책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영락교회 출신 김머은이거든요. 이름이 제가 김머은인데 올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50세네. 50세. 영락교회 출신.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도덕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도덕책이면 이게 문자, 그리고 성경을 또 문자 그대로 또 해석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이 42절처럼?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갈리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요?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을 주느라 하신 그대로 되니라. 씨가 없는 예레크 에세브, 푸른 풀을 식물로 받은 자들 한 부류와 또 다른 부류는요, 씨 가진 제라, 씨 가진 열매, 페리,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오클라, 식물로 받은 자들,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장과 3장 가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지식 나무와 생명나무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바르의 말씀을 주시면요, 거기서 내용인 오메르, 아마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로고스로 오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로고스 안에 담겨진 레마의 그 내용을 찾아야 되고 제테오해야 되고 그걸 또 휴리스코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뭘 주는 것입니까? 그 로고스 안에 담겨진 내용인 레마.
율법 안에 담겨진 내용인 진리,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성경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5장 38, 39, 40, 41, 42, 43, 44 전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저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송태근 목사처럼 자기 권리 포기,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는 거예요. 송태근 목사요, 제가 그 3일교회 보니까 그 강의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 강의 다 있더라고요. 저의 목사님, 고 김성수 목사님은요, 그 사복음서 중에 그 산상수는 제외하고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 사복음서 중에서는 정식으로 강의하신 게 요한복음 강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송태근 목사는 마태복음 강의도 있고 마가복음 강의, 누가복음 강의, 요한복음 강의 다 있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강의 설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마태복음 5장 38, 39, 40, 41, 42절 설명을 못하니까 제대로 설명 못하고 정확히 설명 못하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그걸 종합해서 6글자로 자기 권리 포기,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3일교회에서. 제 기억으로 그 산상순 강의 20강일 거예요, 아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3일교회 산상순 20강.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오늘날. 그래 놓고 나서 뭘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로마서 8장 1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가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 구절은 진짜 모든 교회에서 거기를 다 인용하던데요.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2절까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설명 못하는 자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구절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그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데 앞뒤 구절 다 잘라먹고 표피적으로 가르치면서 도덕체 수준으로 가르치면서 그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3절, 율법 나오고. 이 성경이 성경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전부 진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진리. 물, 생명수, 한마임, 그물. 창세기 1장 2절에 그물, 한마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 아닙니까?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뭘 발견합니까? 도덕, 윤리. 성경에서 도덕만 발견하죠, 도덕.
살인도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쳐. 간음도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쳐. 부모 공격도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쳐. 도덕질도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백날 뭐 수백 독, 수천 독 한 사람은 없겠죠.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 해도요,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내용을 모르면 꽝입니다. 끝입니다. 예, 내용을 모르면. 로고스 안에 담겨진 내용을 못 읽어내면요,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 지식 나무만 주구장창 먹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 선악을 한글 성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토브라 하 다트 에츠입니다. 선악 지식 나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실과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악 그 지식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선악 그 지식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근데 그렇게 번역 안 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토블라 하 다트 에츠. 번역도 잘못되어 있고 가르치는 것도 동화책 수준으로 가르치고 창세기 2장 3장 동화책 수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 그 지식나무 토블라 하 다트 에츠 나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창세기 2장과 3장이에요. 근데 그 나의 죽고 사는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동화책 수준으로 이해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동화책 수준으로 가르치잖아요. 동화책 수준으로. 창세기 1장 1절, 2절, 29절, 30절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은 과학책 수준으로, 지구과학이나 물리책 수준으로 가르치고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은 그 동화책 수준으로 가르치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들을 끼는 분들만 들으십시오.